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대해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 홀레집에 가셨는데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때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가 복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도 있게 좀 살피기 위해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본문을 살피기 전에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강조하시는 것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이 일이 있었다. 장소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는 부분도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지만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 언제 사흘째 되던 날인데 그 사흘째 된다고 할 때에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 날짜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더니 한결같이 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그 첫 제자들과 다니실 때부터 시작해서 사흘째다.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제자가 2명이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소기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았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가리키고 이게 첫 번째 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날로부터 사흘이라고 하면 그날이 첫날이 돼야 하는데 본문은 이튿날로 기록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29절에도 이튿날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이튿날은 제가 볼 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6개월 먼저 와서 증거했는데 처음에 증거한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계속해서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차니까 비로소 요한이 그 증거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장 15절에 요한이 처음 등장하고 그 요한이 17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18절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 분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첫날이에요. 그리고 1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나고 29절 이튿날 그 다음날 또 증거합니다. 다음날 뭘 증거하느냐?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저분이. 이전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차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밝히 증거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진리가 되신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증거를 그날부터 시작해. 그리고 성경은 그 첫날 증거하셨고 그 다음 날도 증거하셨다. 그 다음 날은 더 나갑니다.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죽어주실 분을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거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거합니다. 더 밝히 증거하지요. 그리고 36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튿날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전에 와서 밝히 그분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실 것을 증거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홀레의 그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 그저 흘러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홀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걸 단순하게 만드는 사건이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 특별히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만든 사건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홀레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후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홀레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 기간도 홀레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그때 혼인잔치가 있다. 어떻게?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때 혼인잔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중에 들림을 받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 건 부인하지 못하고 사실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에 2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홀레가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홀레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느냐? 지금도 계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모시고 사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때로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셔서 주님과 동일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어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홀레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신부이고 신랑 내진 예수님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혼인잔치도 말씀할 뿐 아니라 현재의 이 상황도 말씀하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전에 정혼하지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실제 사는 기간은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 여러 번 설명했지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부부예요, 정식으로. 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혼례 잔치, 혼인잔치 하며 천년을 살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신부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 신부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건을 본문은 말씀할 때 표적이라고 말해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첫 표적. 표적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근데 그 이적, 기적 속에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어떤 목적도 있지만 진짜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뭘 의미하느냐, 진짜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설명하지요. 사실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그걸 골라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기록을 하셨느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뒤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한 번의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서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은 어떻게 이 기적이 있었는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에?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마리아가 여쭈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 사건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을 이해하고 이번 주와 다음 시간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요. 복을 얻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고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기적 속에서, 이 이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그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증거해주고 싶으셨어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떼서 그 부분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하느냐, 그것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혼례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례 예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고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 포도주를 음료처럼 같이 먹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의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 메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도주인데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실례이고 민망한 일입니다.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면 혼례 예식과 같다. 잔치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마땅히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달라야지요. 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혹 살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가정이 있다면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떳떳하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십시다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좀 달라야 하잖아요. 이 집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걸 보여주면 그들에게 전도하기도 쉽고 떳떳한데 50년 섬겼는데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 훨씬 못하고 주식과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나? 민망한 일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족하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기적 이런 차원이 넘어서 성분이 변하는 사건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분 자체가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은 맛이 변한 것이고 가치가 변하고 색도 변하고 용도도 변하고 위치도 변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요, 이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부족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많고 가정적으로도 많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족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 어렵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근심들, 이게 우리가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모시고 사는 그분이,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상식적인 얘기지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부족이 너무 많은데, 나의 부족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시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 속에, 그 현장 속에, 그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주님이 와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 와 계셨어요. 먼저. 그 내용을 봐서는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친척집에 미리 와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후에 초청을 해서 거기 오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초청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때와 달리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초청할 게 없어. 어떻게 보면 내 가정에도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처지와 환경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족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자녀의 부족도 다 아셔요. 내 사업의 부족도 다 아셔요. 그럼 초청할 게 없지 않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여기서 초청한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림자처럼 대하고 없는 사람처럼 대우하면 저는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올 겁니다. 그렇잖아. 인사도 없고 건네는 말도 없고 그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민망해서 바로 나오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신데 창조자이신 주님이 계신데 관심이 없어요. 쳐다를 안 봐요. 묻지도 않아요. 인사도 없어요.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살면 주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같은 거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 문제가 생겨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없어. 그리고 옆에 부모님만 계셔도 조심할 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것도 없어.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초청한다고 하는 의미는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속에서 그냥 그 즉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의식하면. 그리고 뭘 하기 전에 아이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없지. 이렇게 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초청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이 언제나 그 주님을 초청해서 그 주님과 그저 사랑하는 것처럼 짝을 이룬 것처럼 옆에 계신 것처럼 마음으로 속삭이고 입으로 속삭이고 감사하고 언제나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현장에 주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거기 계셨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왜 기도하라 그래? 왜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그래? 공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께 부탁해야 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 부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돼요.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 지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하고 즉시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야기만 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리아는 왜 믿었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지요. 그때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믿고 제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말을 않고 증거하지 않고, 왜?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니까. 그러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잉태해서 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걸 알아요. 그런데 공생하여 차기까지 30년 동안 지금 집에서 계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아요. 그러니까 즉시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걸 정말로 믿으면 우리 습관적으로 또 그래야지. 뭘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의식하는 것처럼. 그게 기도잖아요.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은 그걸 보셔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외적으로 드러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겉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이 신앙이 잡히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어려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 앞에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에스겔 36장 3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주고자 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해서 번성하게 할 거다. 이루리라 가서 말해라.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준다. 그러므로 확신하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창조주이고 그님이 개입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어떤 일이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그 마리아가 거기 있는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5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근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저 하인에게 이야기해요.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무조건. 그 무슨 말씀이?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거 포도주 떨어진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래 참 걱정되겠구나, 근심되겠구나. 근데 기도하자. 너도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거 할 수 있어. 마리아가 돼야지. 옆에 안 믿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거 참 안타깝고 딱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돼야 돼. 우리 교회도 가보시고 기도도 하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돼야 돼.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마리아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 마리아가 되고, 먼저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 속에서 마리아가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먼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마리아가 되어주자. 뭘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여러 번 살피는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러잖아요. 언제나. 마리아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돈만 해. 그러면 문제 없어. 하고 말해줬어요. 그 마리아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했다. 그 하인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저기 있는 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런데 그 항아리가 무슨 물인가 하면 손과 발을 씻는 때 쓰는 물이에요. 결례에 쓰는 물. 유대인들은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자주 씻어야 하지요. 잔치집에 오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식수가 아니에요. 좀 서두른 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의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래요. 왜 채우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말은 그 물로 포도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포도주 만들려고 하면 포도주 떨어진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부대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아니면 식수에다가 물을 더 채워라 하면 말이 되는데, 손 씻는 물에다가 발 씻기 위해서 떠는 서두레 같은 물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갖다 거기다 채웠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머리는 이해 안 돼요. 도저히 그건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게 왜 이래?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때에는 달아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그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떠서 갖다 주어라. 근데 그게 포도주가 됐느냐? 아니에요. 물이에요, 그냥.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처럼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 본인이 순종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 싣는 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게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당신들은 어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옵니까? 아무도 몰라 그 비밀을.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받아본 분은 알지. 하나님이 주실 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회가 타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 앞에서 순종해가는 삶을 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해보세요. 하기 어려운 일인데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복을 얻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면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 그런데 유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친척들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늘 같이 허물도 보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와서 같이 했던 그 모습만 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거기서는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았더라.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도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실제 산 믿음이 돼서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믿음 위에 복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정도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인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에 목회자의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의 안타까움과 한계가 있어요.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때로 권면합니다. 얘야, 꼭 기도해라. 너도 신앙은 꼭 가져라. 그리고 성경은 읽고 또 믿음대로 살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지요.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데 진짜 복은 순종해야 받는데 본인들이 안 할 때에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움을 갖고 그리고 더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소망은 잊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엉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애굽을 떠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은 소수였는데 하나님이 40년 훈련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도 믿음으로 살라. 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도 믿음으로 좀 살아보라. 그거에 비밀이 있고 내가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는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겨주는 신앙 산 믿음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 그 애절함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심을 믿고 그
끝까지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애절히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졌어요. 왕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왕권을 얻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역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왕노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생명의 역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나가면 내 기도가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세요. 언제?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고만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 중에 살고 또 좋지 않은 환경 중에 삽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산 것도 있다. 이번에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는 살 수 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더욱부터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은혜를 입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